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며 5.18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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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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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지킴이로 살기보다는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달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이익을 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죄의 얼룩으로 더러워진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선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너회를 대표하여 남분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5.18 강주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지난 45년 전 오늘 강주에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죽어갔고 부상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지내고 있사오니 그날에 희생된 유가족들을 부활 생명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하늘 백성 삼아 주시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선한 공동체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류를 구원할 다른 구세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남과 북의 평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생명과 빛의 나라에 대한 어둠의 세력의 저항들은 만만치 않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 6월 3일은 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오니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로 선한 분별으로 투표하여 위대한 새 나라가 시작되게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도우시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소리만 있고 빛이 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우리의 창영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화려한 교회이기보다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저 풍랑이는 바다의 등대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창영교회 되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을 울리고 감화 감동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신 어종작 임정희 군사님, 전영순 이숙 군사님, 이원희 김영신 군사님, 정은덕 군사님, 양승희 권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치유와 회복의 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긴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성가대를 통하여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 교회 하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넘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경험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에서 이 백성, 이 민족,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다음 선교 100년을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온전히 준비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고궁 후원 산책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은 1시 예약인데요. 우리가 미리 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 30분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궁 후원 산책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12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끼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른들은 고궁 후원 산책을 가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집과 중고등부에서는 나들이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이미 오전 예배 드리고 남산 타워로 야유회를 떠났고요. 우리 청년부는 예배 끝나고 우리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3구역과 4구역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해화역에 1번 출구에서 만나서 우리 고혜승 권사님 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3구역, 4구역 해당되는 구역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3차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준비위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의 소식 공독교회가 우리보다 1년 빠릅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 올해가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공독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종로 시찰 목회자 친교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향림교회당에서 모여서 행주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윤용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7구역과 8구역이 점심 친교 봉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1구역과 2구역이 점심 친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지휘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해 주신 윤홍수 집사님이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출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윤홍수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찬양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게 되는데요. 우리 윤홍 집사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수 있도록 또 양용영 선도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강영 집사님께서 새로운 지휘자로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가 소개는 또 다음 주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김용길,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참여한 우리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로 인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아멘.
오늘 찬양의 주제처럼 항해자, 우리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때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누군가와 무엇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과 그 존재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야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80세 나이에 출애굽의 사명을 맡게 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며 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고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번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 이후 약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모세 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신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낸 분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있다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작 전에도 계셨고 또한 세상에 끝이 없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의 대부분은 전부 인간이 붙여진 이름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나 육축들이나 개구리나 태양이 바로 그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들려주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는 순간에 물질의 궁핍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거절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이 예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함께 이 질문을 하신 곳이 어느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다른 데서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때 가이사 로마 황제는 율리우스 가이사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입니다. BC 20년경 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건립한 도시였는데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AD 4년에 그 지역을 자기의 영토에 복속시키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와 헤롯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만 숭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수리아의 바알 숭배 중심지였으며 바로 그곳에 14개의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국적으로 바알 신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바알 신앙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석희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이 판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판신은 그리스도 신화에서 공포의 신입니다. 영어의 공포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닉이 이 판이라고 하는 공포의 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공황장애를 패닉 어태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하세계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는데 지옥의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옥의 문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이 보게 되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러니까 하데스의 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것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처럼 헤롯 빌립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만든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리우스 가이사라는 BC 44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후 그는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뒤를 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신의 양자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상화와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로마의 동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이 높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은 물의 근원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3,300m에 이르는 헬몬산 아랫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345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바로 헬몬산에서 물들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근원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될 때 왼편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동굴이 있고 오른쪽에는 헬몬산에서 내려와 갈릴리로 흘러가는 물이 힘차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 한가운데 바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바로 그 가이사의 동상이 높이 솟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걸어서 40km 정도 되는 이곳에 왔을 때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부터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뚝 솟은 키와 단단한 근육,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눈매와 위엄이 이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하늘에 닿을 듯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닥은 모두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시는 말 그대로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가히 황제를 기념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 동상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또한 심지어 초라해 보이며 영락없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황제의 도시라 불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2세를 상징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되어지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그리스도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가이사의 동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반석처럼 든든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반석같이 굳센 믿음을 가진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이제부터 내 오른쪽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문 음부의 권세가 너와 내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내 왼쪽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이제는 너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처럼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지고 말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말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관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PPT를 통해서 파견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외국에서 살아갈 윤홍식 집사님과 양유경 성도님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